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몸부림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신앙의 이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제목으로는 신앙의 본질과 예배 회복이라는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하나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목사님 두 가정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설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그들에게는 이게 시험 이렇게 내가 오히려 테스트를 받는 그런 기분입니다. 설교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려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가오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 설교 잘못하면 목사님 내려오세요 할까봐 지금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그 신앙생활은 한 가지 더.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은 원고를 적었으면 원고대로 설교 좀 하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원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가르쳐 놓고 제가 그대로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아마 여러분에게 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의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경이 말한 참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같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동력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실제인가를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동력자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동력자의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와 동력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거를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동력자의 삶이 되어지면은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은 포도나무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다는 이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연애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저희 집 사람과 2년을 제가 쫓아다녀서 제 마누라를 얻었습니다. 참 사람 하나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예. 그런데 이게 가까이 가게 되니까 친밀해지니까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연애 중에 있는데 아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정말 사랑하게 되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 그런데 저는 말이 적은데 우리 집 사람은 계속 말이 많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집 사람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자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자,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누가 말이 많으시냐면 하나님이 말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답답한 사람을 만나다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고 못 견디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인격체고 인격의 본질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아마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묵뚝뚝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여러분 잘 아는 소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비밀회의라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 은밀하게 비밀회의를 할 만큼 친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뜻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뜻을 비치시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걸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66권을 기록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자기의 목적과 뜻을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왜 하나님이 이 비밀을 보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자, 우리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깨닫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5살 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때 아주 열정교회 가지고 저를 자주 기도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교회가 아마 볼 때는 개척교회 같았어요. 교회에서 이제 월요일 날 공휴일인데 소풍 간다고 그래 광고를 하고 다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지금 소풍 갈 때냐 기도할 때지 하면서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온천장에. 그리고 갔다 온 후에 아버님이 이렇게 몸살이 나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제가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들 입장에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게 환상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저 기도원에 데려가면 순수하니까 제가 그림을 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림을 보면 그 원장님이 똑같이 그 그림을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자였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눈에서 환상을 보는데 흰 주전자에 우유가 이렇게 저희 아버님 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 제 어린 마음에 아버지 낳았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끝났는데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는? 아, 아버지가 교회에서 직서라는 의미는 모르고 교회에서 함께 소풍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아버지가 독립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셨구나. 그걸 내가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회개해야 되겠다고. 그래 아버지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도 안 빠집니다. 제 아버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5살짜리 아이도 알아듣는데, 여러분 어리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못 깨달는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자기의 어떤 그 방법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뜻대로 그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잘 기록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 전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자기 계획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반드시 다루십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건드리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화요 집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랑과의 약속 때문에, 손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오지 못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해서 살지 못했다, 그거는 핑계라고 봅니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만을 실제로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대고, 하나님, 저 실제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처음으로 들려주셨어요. 그거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듣게 되니까 내가 애써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 내용이면 하나님께서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십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한다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순종은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순종이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모든 생명을 걸게 되더라고요. 그 한 말씀에 내 인생 전체를 걸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을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찌를 수 있으면서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위력이요, 살아 움직입니다. 내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선명히 인식되게 한다는 이야기.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냐? 전혀 아닙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완악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옳은 것이고 어디에 내 삶의 우선권을 두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참석해야 될 사람이 참석 못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들을 기 있는 자만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그게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체험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건 그저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번 주와 이번 주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문제로 봐야 됩니다. 1년 전이나 오늘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더 이게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데 본래 아는 문제도 질문하면 답 못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뭐냐는 이야기죠.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이전에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는 그 삶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그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 동력자의 삶, 이 동력자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면 열매가 바로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포도나무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인데 이것은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 내가 하나님과 친한 친밀한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전 존재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이루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누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를 통하 이루시기를 원하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쁜 일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여러분은 참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이곳에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만난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신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면 사람에게 신이 없는 자라고 지적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믿습니까? 아무리 사람 앞에 신의를 지켜도 그 신의가 여러분 내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이 정해져서 우리 교통법규를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란 불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통과해도 됩니다. 그런데 빨간 불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멈춰서야 됩니다. 그런데 빨간 불인데도 경찰관이 호각을 부르면서 지나가라고 그럽니다. 우리 해운대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럼 나는 교통법규를 지키게 되기 때문에 안 간다고 버티 있으면 그 사람 딱지 떼입니까? 안 떼입니까? 떼입니까? 안 떼입니까? 왜 나는 교통법규 지켰는데 왜 떼느냐는 이야기죠. 그럴 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교통법규에는 교통순경의 수신호가 그 시의 교통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 수신호가 법규보다 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법도 그렇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스케줄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과 약속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 지키고 그거 들을게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된다는 건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거기는 내 생각, 내 상식, 사람들의 경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지배되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형통한 길이 열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간과하고 있고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이해되어지면 우리가 모이는 모임보다도 그것이 더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쉽게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벌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가치관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라는 이야기죠. 제같이 행균 없는 사람이 이 말을 할 정도 같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인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 바쁜 일일 때 모든 거 팽개치고 그걸로 가는 사람, 주일날 식사 약속하면서 그 예배 시간 좀 늦으면 얼른 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구나 알게 되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분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어떨 때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자원과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본질, 동력자의 삶, 포도나무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요, 구원해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며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부르셔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 그분의 의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확하게 꼬집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리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다스리게 하자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하여서 다스리게 하자 하는 이게 동역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니,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신학적으로 말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유유상종은 창조 질서입니다. 개와 개끼리 어울리 다니고요, 사자와 사자, 호랑이가 호랑이끼리 이렇게 때를 지어 다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하필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때를 지어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장 타락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염두에 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이야기죠. 왜? 인간은 하나님과 유유상종하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상한 언어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다스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동력자의 삶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자신의 말씀하신 뜻과 의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삶이 파괴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역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가르쳐 구약 역사를 구속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의 족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왜 타락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폐기해 버리셨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하니까 버리지 않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천사들이 볼 때 기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다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이런 동역자의 삶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뜻을 보이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내일을 예상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 그 앞에 순종하는 이 삶이 동역자의 삶입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동역자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동역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루심의 결과가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품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내가 직접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하나로 나열하게 되면은 신앙의 첫째는 신앙의 본질이요, 두 번째는 독립자의 삶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포도나무의 삶이요, 네 번째는 예배 회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제1문답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를 두고 이야기해요? 예배를 두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독립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포도나무의 삶을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예배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배 하나만 드리려고 여러분 나올 때는 이 예배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주를 찾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결단하여 나오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는 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믿음의 삶이 가능하지 않는데 믿음의 삶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배는 그냥 의식적으로 이 시간을 잘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구나, 순서를 잘 맞추면 되는 것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라 예배하는 모든 사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눈에 불을 켜고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고 열망하여 그분만을 사랑하는데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 자리에 서야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왜? 그 사이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왜 내가 드리는 예배마다 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느냐는 이야기. 제가 이 전반적인 신앙을 다시 검토하면서 정리하면서 이해하니까 이 예배 자체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문제였구나. 예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결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주님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족한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서야 이게 참된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게 십몇 년을 쫓아와도 예배 속에 진정한 감동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있어야 당연한 것인데도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만 따로 우리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에는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과 동지자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경험되어졌을 때 진정한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이 물속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물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그 물을 이렇게 그들로 잠기게 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졌을 때에 나타났던 그들의 첫 반응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그게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선두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높고 영화로시고 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신앙의 본질과 독립자의 삶과 포도나무의 삶이 되어져야 올바른 예배가 되어져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가 보네. 자, 이거는 여러분 이미 아는 것을 정리하는 수준입니다만 본래 알고 있는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저 못 삽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예배가 드려진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 단계가 없이 무시되고 예배만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혼자서 펄펄 뛰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이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갈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 동역자의 삶, 포도나무의 삶이 무시된 채 이것만 예배만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 드리는 형태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단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찬양 때 단계가 필요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단계를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단계를 드려봐야 마이동풍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가요? 신앙의 본질이 안 돼 있으며 주님을 찾는 삶이 안 돼 있으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된 예배가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바탕 위에 우리의 찬양의 순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알맹이는 빼고 이 순서만 잘 이렇게 단계별로 찬양하면 찬양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예배만 생각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실제적인 삶이 없이는 예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참된 예배는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예배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져야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세 단계 없이 예배하면은 그걸 가리켜 이술뿐인 예배, 또 거짓된 이술뿐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들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저는 요새 참 고민스러운 것이 내용은 제가 잘 전하거든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그런데 항상 설교를 바로 전했는데도 항상 집사람을 통해서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문제가 막 발생하는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을 때에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이 정확한 메시지가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죠. 사탄이 틈타는 요소가 되죠. 좀 말씀이 좀 빈약해도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설 때에 몇 마디 말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말씀 잘 전했다고, 여러분, 말씀 은혜스럽게 전한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거는 다 현상에 불과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 앞에 내가 온 삶을 다 이렇게 조정해서 내 삶을 맡기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주님을 찾는 삶으로 전환되어져서 주님을 경험되어졌을 때에 참다운 예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면서 집사람의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마루에서 1시간, 2시간이고 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게는 될 수 없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구나,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는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찬양과 경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갈망이 여러분 품어져 나와야 합니다. 열정은요, 사람들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사모하여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제가 우리 집사람과 연애하면서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게 된 주된 목적이요, 헤어지기 싫어서 저는 결혼했습니다. 좋고 나쁘고 둘째 치고. 함께 있는 것이 왜 그래 좋은지, 헤어지면요 잠을 못 자요. 또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눈이 삐었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집사람보다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요 택도 없어요. 하나님이 더 크시고 사랑스러워 내게 행할 일이 더 많고, 기껏해야 자기 월급 받으면서 내한테 노공기 사준 것밖에 없는데도 왜 그래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처한 처지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 잘 살게 하고 나는 못 살게, 저 사람 건강하게 하고 나는 왜 병들게 했느냐, 그거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왜 이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평생 보내야 됩니까?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마 반응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꼭 붙들어주는 거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내 찾으라 그러시겠죠. 그런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찾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삶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 아니고, 그분이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광대하신 분이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산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고,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네 가지가 되어져야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에게 보이실 때 나는 온 삶으로 그 삶에 동참하는 삶, 이 동역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는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룰 때 나는 하나님을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추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켜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딱 경험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내보고 헌신하라는 말이 없을 때 섭섭합니다. 우리는 헌신하라 할까 봐 겁나죠. 어느 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목사님들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리고 몇 달이 후 기도했대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누구에게 얼마 갖다 주라. 하나님 음성이니까 갖다 줬어요. 또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니까 그 다음에는 저 상독에게 얼마 갖다 주라. 그런데 그때보다 2배예요. 또 순종했어요. 또 기도하니까 또 누구에게 또 얼마 갖다 주라. 이러다가 자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신 재산 거들날 것 같은 거라.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음성 안 들으랍니다 하고 포기했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음성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물어보요. 제대로 들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돼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거는 것이라뇨. 하나님, 제게 저 형제에게 100만 원을 갖다 주라. 내가 지금 돈이 1억이 있다 생각해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또 200만 원 갖다 주라. 조금 부담됩니다. 500만 원 갖다 주라. 조금 더 부담되면 5천만 원 갖다 주라. 어이쿠.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왜 1억을 왜 주라고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누가 채운다고요? 온 만물의 주인의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가 없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라 이랬고 왜 내게는 헌신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탄해야 됩니다. 지금 은혜가 있을 때나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 강단에서 내려가면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왜 하나님이 저로 헌신하라고 다른 사람처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면 여러분 가슴 치면 주님 찾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여러분, 내일을 우리는 예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영광스럽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라도 여러분 자족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만나면은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여러분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신약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용어로는 예배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약의 신앙생활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찾게 한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하는 말이 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다시 수축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찾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찾으려면,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이 되려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뭐로 됩니까? 오직 주의 신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가야 변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야. 이 자리에 안 가니까 우리가 다람쥐 채바퀴 도는 식으로 돌아가. 누가 내게 조금만 불편한 말을 하면 못 견뎌서 그 사람한테 안갚음해야 되고, 서로 헐뜯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아야 되고. 주님 아니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윗의 이 장막을 보면은요, 다윗이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서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첫 번째 그 언약궤는 운송을 실패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드릴 때에 그는 그 앞에서요, 이게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미갈이, 사울의 딸인 미갈이 보더만은 어떻게 그렇게 흉측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여튼 무시할 모든 말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전혀 굴하지 않고, 그가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임재인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성으로 돌아올 때, 이건 하나님이 떠났던 하나님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환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자기가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뛰놀듯이 그렇게 뛰어노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절대 지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딱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가 어린아이,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 전혀 관계치 않고 바지가 흘러내려가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환영한다는 것, 기뻐한다는 것, 그분만을 높인다는 것. 이거는 뭡니까? 내가 지존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않느냐.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왕인 나도 그분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뛰놀 정도로 그분은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광대하신 분이시다는 얘기죠. 오늘날 나로 왕으로 있게 하시니까 이분의 능력이요, 사랑이요, 그 긍휼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시편 2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푸른 초장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자기 인생을 앞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요, 그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를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자기를 이끌어 가신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그는 실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신인 목자가 되셔서 자기 나라와 자기를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이요, 이렇게 예배가 가능케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그 23장 5절에서 6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주께서라는 이 주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는 것은 상은 밥상을 이야기합니다. 밥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가 손님이 되어서 이게 밥상을 배고파 허기져서 죽게 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 집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주께서 그것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자기 집에서 상을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주인이라고 하니까 밥상 차려주는 주인이라 하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상당히 내용이 깊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 레위인이 자기의 도망간 첩을 집에서 찾아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마을에 이렇게 유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노인이 그분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 발을 씻기고 이렇게 그 식사를 밥상을 차려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루들이 악한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면서 그 첩이 참 이뻤는가 봐요. 그 여자와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성적인 부분입니다. 상관하겠다, 내 나라. 그때에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라, 여기에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이 사람 대신에 끌어낼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서 그 대신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님을 위해서 참된 주인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의 딸을 여러분 손님과 생명을 보존해 맞바꿔서 그들을 내어놓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 3명이 찾아갑니다. 그때 그것을 본 그 비루들이요, 그 집을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그때 롯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9장 8절에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2 딸이 여기 있는데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낼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라.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을 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주인은 뭡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딸보다 자식과 아내보다 손님의 생명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이야기. 이게 구약시대의 주인의 배경입니다. 정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 집에서 밥상을 차려주는 주인으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원수 앞에서 그것도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주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왜?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인데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을 때 그분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목자로 주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한 분이면 우리를 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궁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언약궤에 통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세의 성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막에 두지 않고 자기의 장막을 따로 두어서 20몇 시간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집 안에 가기를 그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런 다윗과 같은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27편 보면은 거기에 보면 뭐라고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 다윗의 고백입니다.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의 위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장막 여호와의 집,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요? 그 집에 대접받는 주인으로 모시는 손님이라. 손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라도 바꿔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의 집에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알기에 그가 한순간도 그분을 놓치지 않고 24시간 여호와의 집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기 위하여 그 수가 있는 것이 거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 되을 만큼 그렇기 위해서 그는 다윗의 장막을 세웠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다윗의 장막, 하나님 집에 영원토록 거하여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주님의 집에 가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이 되어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서 진정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 앞에 자기가 수치를 드러내는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바지가 흘러내려도 상관없이 춤을 추며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이야기.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소망이 있고 이 시대가 소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서 요거를 한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크게 안 읽어도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주십니다.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다시 되돌이키는 것이 목적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되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되돌이키지 않고 이대로 두면 다 죽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비를 보내려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거든요. 비가 오려면. 그럼 비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모아서 누가 참신인지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구별하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과 이렇게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를 이렇게 그 대결을 하는데 그때 제물을 샀고 거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인 것을 백성들 앞에 공언을 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 신을 불러서 불을 내리도록 만듭니다.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줍니다. 그전에는 이들이 불을 내리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참신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죠. 창으로 자기의 몸을 헤하면서까지 그 엘리야가 너희 신은 잠자는 것 같다고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창으로 자기의 몸을 헤하면서까지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그들을 물리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주위로 깊은 도랑을 파고 그리고 그 도랑까지 물이 차고 넘치도록 붓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불에 재물이 타려면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붓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걱정이 심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면은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주위에 모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대신과 여러분,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관심은요, 주 관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관심사요. 자식 잘 되는 거, 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우리의 관심이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다릅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제대로 아는 것이 엘리야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종된 것을 이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 제단에 불을 내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주의 종된 것, 또 이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 또 이들이 하나님의 대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인간이 하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이들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으로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 드리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열망을 쫓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사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받게 하는 것, 이 땅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고 더 좋은 아파트 사서 재산 좀 모으는 게 관심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타락한 삶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나밖에 보지 못하는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보십시오.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불을 내려달라고 했고, 바알과 아세라는 자신을 위하여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구하도록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해요?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아예 핥아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응답하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저 적당한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불을 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 그것뿐만 아니라 번제물, 돌, 산들도 도랑들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고립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의 고질적인 병폐가 완전히 해결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강력한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9절에 보면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역사 앞에 온 백성들이 엎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엎드려져 있는 모든 백성들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은 실로 하나님이라고 중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엎드려 외치는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기도해야 될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고백이죠. 실로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참된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예배가 되어집니다. 누가 엎드리지 말라 해도 엎드려지게 되고 춤추지 말라 해도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며 죽어도 마땅한 우리를 지금까지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처럼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주인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찌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그분이면 족하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10년 가운데 엘리야기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는 능력을 임할 때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